자, 어린이 주일의 두 가지 주제, 어린이 주일의 두 가지 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종하라는 시인이 1999년 11월에 활주로가 있는 밤이라는 타이틀로 시집을 이제 한 권 출판을 했어요. 여기에 유명한 이제 시가 하나 들어있는데, 딸을 위한 시라는 제목의 시예요. 딸을 위한 시.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를 한번 보세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시를 보면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를 대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인처럼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왜 시인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말을 못했을까? 왜 매번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깨끗이 치우라는 잔소리만 했을까? 뒤돌아보았습니다. 관찰을 잘 하라는 말은 마음을 오롯이 밖으로 하라는 의미이고, 관찰을 잘 하라는 말은 타인이나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이고, 관찰을 잘 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사회가 어수선하다고 보니까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5월에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어야만 하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사태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성세대인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각자의 심령에 준비된 대로 성령께서 주신 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자녀들의 이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조금 이렇게 뜯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bab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 그런데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자가 누군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이 어린 아기들 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 받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에게 축복 기도 받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 관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기의 부모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린 아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브레포스. 이거는 1살짜리에서 2살짜리, 그러니까 1살에서 2살짜리 갓난아기를 의미할 때 브레포스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게도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했어요. 자, 여기도 어린아이 두 번 나오죠. 자, 이때 마태나 마가가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록했을 때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요거는 7살 때까지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결국에 말씀 잘 보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아이들 보면 갓난아기 브레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큰 파이디온에 이게 이르기까지 요 두 부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브레포스와 파이디온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행동 하나가 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계에서 발표가 됐어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1990년도에 한 신학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출신의 주의 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를 많이 설립을 했고, 또 주일학교 출신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어느 원로 목사님의 경우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7번 이상 읽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브레포스, 파이디온 시절에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받은 사람하고, 브레포스와 파이디온 시절에 예수님에게 인도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부모의 역할,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냈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꾸짖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들여다보면. 어느 주석을 보니까요, 당대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가 어땠느냐면, 기가 막혀요. 어린아이들 지위가 귀머거리, 벙어리, 여자, 노예, 장님, 이와 똑같은 반열에 속했던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지적 능력이 결여됐다라고 봤고, 그래서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았다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주석을 보면 이건 굉장히 또 학적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흐름을 잘 보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이런 귀한 지금 일을 앞에 놓고,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어린아이들 좀 만나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해석이, 무슨 주석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자,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잘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브레포스, 파이디온, 이런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구에서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 잘하고 계시는 제 신학대학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6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30대 중반을 훌쩍 넘기신 나이에 신학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 3학년쯤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딸이 계셨는데 막내딸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7살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신학하는 중에 7살 딸이 그만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 지금 참담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순종하고 아멘하고 신학교 간 거잖아요. 30대 중반에 아멘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은 딴 데 간 게 아니고 주님 곁으로 천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내 딸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되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비록 7살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 살다가 간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영생의 귀한 은혜가 주어졌기에,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에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그 모든 그 가정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정이 오히려 살아났어요. 그 목사님 지금 섬기는 교회도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 그때의 그 감사 때문에 든든히 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하는 부모, 아이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하는 부모, 영생을 선물하는 믿음의 사역자, 여러분 참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어른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환경에 지배받고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보면 귀한 영혼을 놓칩니다. 여러분, 영혼 놓치지 말고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다시 16절을 보세요.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성경 보면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여러분 누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해답.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문맥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공로, 그 앞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로, 그리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행동을 고쳐야 돼, 행동의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로, 뭐를 했고 누가 크느냐 누가 작으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있다, 이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 감화를 성령님께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죠. 여러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각자에 보면 은사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은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 달란트도 또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공로,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36절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잊지 말아야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에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여기 17절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아들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데코마이예요. 데코마이. 요거는 다른 성경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취한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취한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결국에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수하게 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태도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장로교단입니다. 이 장로교단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뛰어난 종교개혁자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단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사를 딱 공부를 해보면 오늘날에 이 장로교단이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진 데는 이 존 칼빈이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결과였다는 것을 공부해보면 나와요.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존 칼빈은요, 이 가톨릭 교단으로부터 쫓기는 몸이 되어서 피신하는 중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가톨릭에서 개종을 하잖아요, 개신교로. 기본이 화형당했습니다. 붙들리면 기본이 화형당하고 그 다음에 익사, 물에 그냥 빠뜨려서 그냥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도망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둘러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자, 이때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존 칼빈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같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 제네바에서 목회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은 이 제네바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충고합니다. 처음에는 수긍 못했죠. 자, 이때 기욤 파렐이 만약 당신이 이 제네바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곳에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엄청난 진노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요, 이 기욤 파렐의 말이 존 칼빈에게는 엄청난 영혼의 때림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존 칼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파렐은 나를 제네바에 머물도록 강권하였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상담이나 권면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난 이러한 폭언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신 것과 같이 느꼈다. 그 당시 내가 은신처로 정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지름길이 전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단 하룻밤만 제네바에서 묵고 급히 떠날 결심이었다.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에 매여 있던 파렐은 나를 붙잡아 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는 개인 연구에 전력할 것을 결심한 뒤여서 다른 일에는 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간청 정도로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만일 내가 긴급한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은둔과 평온한 학문 생활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나는 마침내 계획하였던 여행을 단념하고 말았다. 존 칼빈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요, 하나님의 이 뜻 앞에 고꾸라지듯이 순수하게 기욤 파렐의 이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장로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장로교가 놀랍도록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주제 제가 크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의 이 영혼을 깊이 생각하고 영생을 선물 받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